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7절부터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20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창세기 48장 17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는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 이와 같은 주제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야곱은 나이로 인해 눈이 멀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요 기근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들을 구원하였으며 야곱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여 안전한 곳에서 흉년을 보내게 하였으며 또한 요셉은 두 아들까지 낳아 야곱 앞에 데리고 오자 야곱은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창세기 48장 11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라고 감동이 되어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절을 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오른손을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요셉의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얹어 요셉을 축복하여 이르기를 15절로 16절 내 조부 아브람과 이삭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한 이스라엘의 족장으로서 후손들에게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보람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어진 본문 오늘 저녁에 읽은 본문에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축복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요셉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는 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통상적으로 오른손은 장자의 머리에 얹고 왼손은 차자의 머리에 얹는 것.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축복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오른손은 특별한 의미를 상징하는데 욥기 40장 14절 등등의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축복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위치한 방향을 의미하기도 하며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한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48장 13절에 보면은 오른손은 이 창조의 권능을 표현하는데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17절 후반절 이와 같이 한 것은 요셉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그의 두 아들을 축복하기 적절하도록 아버지 앞으로 데려다 놓았기 때문에 그대로 축복만 하면 되는데 아버지 야곱은 굳이 팔을 어긋맞게 두 아들 머리 위에 얹음으로 요셉은 재빨리 아버지 야곱의 손을 옮겨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인들에게 오른손은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과 같이 여러 명의 자손들을 축복할 때는 오른손으로는 당연히 장자를 축복하고 왼손으로는 당연히 차자를 축복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히브리 전통에 따라 장자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야곱의 오른쪽에 데려다 놓았고 이 차자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야곱의 왼쪽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의도한 것과는 달리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병들었기 때문에 사리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렵고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어떤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였지만 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믿게 되면서 결국 무신론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독교의 부정적인 모습만을 보면서 하나님을 욕하며 그 섭리를 부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녀의 삶은 순탄했습니다. 그녀가 임신했는데 그녀의 자녀는 자신처럼 하나님을 믿는데 시간을 보내지 헛되게 보내지 않게 교육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철저히 무신론적인 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출산일이 되어 아기를 낳기 위해 산부인과에 입원하였는데 출산하기 위해 분만실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진 액자가 바로 그 분만실에 걸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그녀는 자신의 아기가 예수님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해서 그 액자를 잠시 떼어놓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출산의 고통 속에서 아기는 태어났고 그녀의 원하는 대로 아기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는데 그 아기는 장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찾아가면서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는데 아버지 야곱에게 창세기 48장 9절에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이렇게 두 아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두 손자를 본 것에 대해서 요셉에게 11절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라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셉과 야곱의 고백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인간의 생애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음에 18절로 19절 전반부에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 앞에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야곱이 장자 므낫세는 야곱의 오른손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야곱의 오른쪽에 있게 하고 차자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야곱의 왼쪽에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의 오른손과 왼손을 어긋맞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으로는 므낫세의 머리에 얹어 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18절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그의 왼손을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는 것을 보고 요셉은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이 요셉이 오히려 당황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재빨리 아버지 야곱에게 그리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므낫세는 장자이니까 아버지의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와 같이 당황하여 재빨리 아버지 야곱에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만약 축복을 잘못했을 때에도 한 번 한 축복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야곱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알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 후에 에서가 와서 울부짖으면서 자기에게도 축복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삭은 에서에게 창세기 27장 33절 말씀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또 37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이렇게 축복했지만 그러나 그 축복을 바꿀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그 누구보다도 후손들을 축복하는데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요청에 대해서 19절 말씀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요청에 대해 야곱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거나 착각하고 있었다거나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분명하게 알고 의도적으로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왼손을 얹고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요청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야곱이 요셉의 요청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야곱은 나이 들어 늙고 쇠하였으나 영적으로는 밝게 깨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이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이와 같이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명철하였으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으며 온 애굽의 통치자가 되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이해하는 데는 야곱과는 또 다른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것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밝히 볼 수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소경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당연히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장님의 소경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성도들일지라도 영적인 일을 깨닫지 못하고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이어서 2절로 갈라디아서 3장 2절로 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계속해서 7번이나 반문하며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5절 말씀까지는 무려 8번이나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음표를 제시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빌립보서 4장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과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대단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오른손을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안수하며 축복하고 왼손으로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안수하며 축복하는 것을 만류하는 요셉을 향하여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야곱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착각하고 있거나 눈이 어두워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하는 일이라는 것을 거듭 밝혔던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나이로 인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인 눈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요셉에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은 육신의 눈으로는 밝히 보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으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야곱은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으로는 밝히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 초대교회에는 교회 안에 장로와 집사 두 가지 직분만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서도 시대가 지나면서 감독도 이제 초대교회는 감독과 장로가 같죠. 그런데 이제 감독이라는 직분이 공식적으로 새로 생기고, 이제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장로와 집사 이렇게 두 가지 직분만 있었는데 이 장로는 젊은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 혹은 디도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젊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을 보면은 아주 젊은 사람으로서 일찍이 장로가 되어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초대교회 장로들은 나이가 아주 많은 노숙한 이와 같은 연령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눈도 어두워지고 기운도 없어지고 그리고 노쇠해진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더욱더욱 밝은 상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항상 마음을 그렇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하면서요, 성경 읽는 것도 포기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도 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더욱 영적인 일에 민감하고 분별력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야곱과 이삭의 경우를 비교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야곱은 사실상 젊었을 때는 상당히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육신적이고 그리고 육신적인 이와 같은 자신의 지혜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애썼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나이가 많아지고 이렇게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는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그리고 예리하게 분별력을 분명하게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노년의 야곱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도 그리고 그 이삭보다도요, 야곱의 경우에 와서 노년에 이르렀어도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고 예리하며 분별력이 아주 분명했던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나이가 들더라도 영적으로는 오히려 젊어지고 영적으로는 더욱더 예민해지고 분별력이 분명해지고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비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영적인 비전은 영적으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눈으로 밝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영적인 눈으로 밝히 보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많은 돈을 들여 안경을 맞춰 끼거나 백내장이나 녹내장 수술을 받으며 시력 교정 수술도 받고 각막 수술, 유리체 망막 수술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술을 통해서 이 고통받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감수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밝게 하기 위해서는 몇 분의 시간조차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주목하여 듣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영적인 시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약간의 수고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적인 시력을 증가시키기 원한다면 그만큼 많은 수고가 따르며 많은 헌신이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기억을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반영하여 나타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부강하게 만들 것으로 착각을 했으며 한국의 기독교는 샤머니즘에 흡수되어서 기복신앙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독교와 메시아를 자신들의 계호에 맞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자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8장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눈과 귀가 있어도 육신적인 것은 보고 육신적인 말은 소리는 들을 수 있을지라도 영적인 것은 보지 못하고 영적인 말씀은 듣지 못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장님이요 소경이요 기머거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육신의 눈으로 밝게 보시려는 소원을 가지신 것처럼 영적인 눈으로 밝게 보고자 하는 소원과 수고를 아끼지 않기 바랍니다. 다음에 19절 후반절로 20절 말씀에서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의 차이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손을 어긋나게 왼손으로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얹어 안수하고 오른손으로는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어 안수하여 축복하는 것을 요셉이 막으려고 하자 야곱은 요셉에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19절 후반절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증거한 것입니다. 이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며 크게 될 것이지만 차자인 에브라임이 장자인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장자가 아니라도 축복의 계승자가 된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보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계승하였으며 에서보다는 야곱이 이삭의 유업을 계승받았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6절에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받기를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공의를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4만 500명이었으며 므낫세 지파는 3만 2,2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보다도 약 8,000명 정도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출애굽 직후. 그래 출애굽 직후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 앞에 도착하죠. 그 시내 광야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 이제 이런 장소입니다. 거기서 약 1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조직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구조사가 약 60만 명 정도,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55세까지 약 60만 명 정도 이렇게 개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인구조사가 있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2번입니다. 또 한 번의 인구조사가 있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모압 평지죠. 모압 평지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확보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는가
라는 사실을 이제 이 교훈받기 위해서 이제 3개월 동안 정도 거기서 모여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서 소위 신명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거기에서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제1편, 제2편, 제3편 그래서 3개의 설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그들이 확보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럼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구원받고 이 세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기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는가? 이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요, 에브라임 지파는 32,500명. 에브라임 지파가 출애굽 때는 45,000명이었는데 32,500명. 훨씬 줄었죠.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는 52,700명. 32,200명이었는데 52,700명. 엄청나게 므낫세 지파는 늘었죠.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인구가 많은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아주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 기업을 얼마나 많이 받을 것인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에는 더더욱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보다도요 약 2만 명이나 더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이 므낫세보다도 에브라임을 더 앞세웠잖아요. 사실상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인데 야곱이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어서 축복을 하고, 므낫세는 장자였는데 왼손을 그 머리에 얹어서 축복을 했으니까 므낫세가 훨씬 더 인구도 이 에브라임이 훨씬 더 인구도 늘어나고 더 잘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아주 팍 쭈그러들고 아주 줄어들고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아주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예, 이렇게 이제 볼 때,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것이 이제 성취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를 한 그 결과대로 이제 각 지파가 이제 기업을 분배받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므낫세는 어디에 기업을 받았고, 그렇죠. 에브라임은 어디에 기업을 받았고, 유다는 어디에 받았고, 뭐 다는 어디에 기업을 받았는데 나중에 기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쫙 북쪽으로 가서 뭐 라이스를 또 자기 땅으로 뭐 확보했다 등등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배웠잖아요. 이제 지도가 딱 그려지죠, 머리에. 예. 지도를 하도 여러 번 보셨기 때문에 지도가 딱 그려질 거예요. 예,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기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죠. 두 번째 왕은 다윗이죠.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이 이제 아주 그야말로 아름답고 아주 훌륭하게 시작했지만 솔로몬 말년에 그가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이방 그 아내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은 결과 이스라엘이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을 나눕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10지파가
예, 북이스라엘, 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고요.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유다 지파가 유다가 되는데, 남쪽의 유다 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이렇게 합해 가지고 베냐민이 이제 유다 지파 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두 지파가 남쪽 유다 나라가 되고, 이 북쪽은 이제 열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와 같은 이제 나라가 되는데요. 그 이스라엘은 나라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소위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주도권이 소위 에브라임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열 지파 전체를 한마디로 부를 때는 에브라임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북왕국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지도적인 위치에 올라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파가 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20절 말씀 보면은,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말씀. 예, 20절 말씀 시작.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축복이 이스라엘에서요, 축복받을 자에게 하나의 신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큰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사용된 그날에, 제일 먼저 그날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혹은 누군가를 축복할 때에는 이와 같은 축복이 공식이 되어서 사용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즉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렇게요, 이런 사례가 축복의 공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축복할 때, 혹은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예, 어떻게 축복을 해야 하는 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것이 축복의 공식이 됐다는 거죠. 예.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라고 기억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제 이스라엘만 이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 같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들을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처럼 므낫세 같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성도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나님 어떤 성도의 가정을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사실이죠. 반드시 이런 어구를 사용해서 축복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사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것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축복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의 사례로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을, 하나님 앞에 서로를 축복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런 방식으로 축복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축복이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축복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또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이렇게 넘치는 축복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